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당시 미국에는 지미 두란테라는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시애틀의 재향군인병원으로부터 전쟁 참전 용사를 위한 쇼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요. 그는 쇼를 기획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 딱 10분밖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10분밖에 출연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을 달고서 환자들을 위한 이문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지미는 짤막한 원맨쇼를 끝내고도요, 무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죠. 전혀 지미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무대에서 쇼를 합니다. 그 쇼를 보고 있는 객석의 군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요, 너무너무 좋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쇼 기획자가 짐에게 다가와 의뢰라는 듯 묻습니다. 지미, 난 당신이 딱 10분만, 몇 분만 무대에 설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공연료는 약속된 10분 외에는 더 지불되지 않습니다. 지미들한테는요, 그 말에 조용히 무대 앞줄의 상위 용사 두 사람을 가리켰지요. 둘 다 전쟁에서 팔 쪽씩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왼팔이 없는 병사와 오른팔이 없는 병사가 남은 한쪽 팔을 서로 부딪혀 지미의 쇼에 즐거운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도 처음에는 딱 10분만 공연할 계획이었지만 저 팔 없는 병사들을 보는 그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들을 통한 감동은 제 인생에 처음으로 받는 감동의 감동이었으며 몇십 분, 때로는 몇 시간의 유료 공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쇼 기획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처져있던 우리의 마음들, 힘을 잃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불을 일으키는 것은 감동이지요. 감동은요, 우리 사랑을 마구마구 불타오르게 합니다. 또한 감동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려는 열망을 갖게 하는 힘이 감동 속에 있지요. 더욱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기적과 은혜, 능력, 행함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가버나움 지역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에게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백부장은 예수를 찾아와 그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병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나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신의 어떤 놀랍고 어떤 문제 앞에 지금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를 찾아와 그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의 모습에 주님은 감동을 하게 되지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이스라엘에 많은 곳을 다니셨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감동을 주었지만 백부장을 통한 감동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요, 그를 통해 받은 감동이 가장 크다, 이런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5절과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백부장의 감동을 받은 주님의 능력 행함이 다른 현장, 다른 본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과 다른 현장들, 보통은요, 병든 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은 다음에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본격적인 백부장의 기도가 시작도 되기도 전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이 백부장에 나왔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이 이야기는 중풍병 걸리는 하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백부장의 이야기로 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아, 백부장아, 넌 나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 감동을 받은 주님의 모습이 지금 다른 본문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제 집에 오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없었어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런 말도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말씀해요. 자, 가자, 함께 가자, 가서 고쳐주리라. 감동을 받은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은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안에 품고 왔었던 문제가 지금 예수로 인하여 해결됨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킴으로 기도응답을 체험하고요,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무엇이 주님을 그토록 감동시키고 있을까요? 무엇이? 본문은 그 답을 간단히 표현하기를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고 말합니다. 10절의 중간 부분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신 거죠. 그 감동으로 주님은 백부장의 간구에 응답하시고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으며 그 믿음을 최고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어떤 믿음?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믿음.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죠. 본문 6절 말씀 읽으시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주여. 맞습니다. 주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6절에서는 예수를 주라 불렀고요, 9절에서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절과 9절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저는 나의 수하에 있는 군사보다, 내가 부리는 종과 하인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하는 걸까요? 더 못한 존재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저는 나의 수에 있는 군사보다, 내가 부리는 종과 하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당신의 은혜가 제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풍병에 걸려있는 하인보다 먼저 제게 당신의 은혜를 주소서. 당신의 은혜가 제게 절실합니다.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은 표현하기를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 하인의 중풍병 하인보다 제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절대적인 겸손한, 거짓이 없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런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고백, 겸손한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누구보다, 어떤 누구보다 매 순간 모든 일에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절대적인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시고요, 주님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믿음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과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집에 있는 하인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에 대처하는 주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먼저 주인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수를. 유대인 청년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이 한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40살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33살 한 중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나이는 보통 30살 조금 넘은 31, 그 정도, 32,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유대 청년,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또 예수님 또 결혼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유대 청년은 예수를 찾아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안진병이 간질하는 사람, 귀신 들린 자와 불치의 병들을 고쳐주신다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인에 대해 이렇게 하는 주인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 자신 밑에 몇 명의 부하가 있어요? 100명, 맞아요. 100명의 군사,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다니는 로마의 장교예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소국가의 한 청년, 나라를 잃고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청년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힘을 가진 사람,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요, 다스리고 정복하여 마음대로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예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군인, 로마의 군대 장교가, 최고 힘을 가진 이 로마의 군대 장교가 유대 청년은 예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누구의 문제 때문이에요? 하인의 문제. 자신의 하인 때문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다 써버린 건전지처럼 버려도 되고요, 여름철에 하루살이나 모기처럼 죽여도 아무런 법적 조치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노예 중풍병을 고치고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인과 종과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보다 못한 존재. 가축은 비싼 돈을 받아 팔아도 되지만 노예는 그냥 거래하면 돼요. 아니면
죽여도 아무런 누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하인을 위하여 지금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예수 앞에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긍휼히 여기는 믿음에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 내 하인 5절과 6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지켜줘야 할 나의 하인이라는 고백에 주님의 마음은 감동 이상의 감동을 경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원하는 기도자들, 새벽에 기도하고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요, 때로는 여러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자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반드시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믿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한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그런 일을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별개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으며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마음이 이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다는 어떤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아니라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을 깨달았다는 저 자랑일 뿐이에요. 저의 자랑, 저의 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봉사를 진짜 잘하는 분 계세요. 그의 손만 닿으면요, 마법의 손 같아요. 그의 손만 닿으면요, 맛없던 음식이 맛있어져요. 그의 손만 닿으면요, 복잡했던 문제들이 풀어져요. 그가 들어가면요, 질서가 딱 잡히고요, 일이 촉촉촉촉촉 돼요. 마치 군대처럼 딱 이루어져요. 그런 분 계셔요. 마법사 같은 분. 그런 분이 일을 하는데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덕을 지키고 주의 몸된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나는 일을 잘해,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그가 찬양을 하면요, 와, 사람들이 그냥 싹 빨리는 듯한 그 느낌으로 와 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에 촉촉한 은혜의 그 담비를 받게 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찬양만 한다면 이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이지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딩동댕댕동 이렇게 울리는 전국 노래자랑의 자기 자랑, 자기 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함께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도 관련이 안 될 뿐더러 내 자랑, 내 의가 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도리어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나의 일처럼 받아들이고요,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내가 짐을 서로 지라, 함께 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짐을 서로 지는 긍휼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절대 능력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하는 믿음. 첫 번째, 겸손의 믿음.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믿음. 세 번째, 절대 순종의 믿음.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실내가 더우면 우리 온풍기 하나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두 개를 끄셔도 될 것 같고요. 따뜻하지요? 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절에서는요 예수님 칭찬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칭찬이 바로 따라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11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13절의 말씀하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8절과 9절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 이 백부장을 칭찬하죠. 믿음을 칭찬하고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13절의 능력 행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주님의 칭찬과 능력의 선포를 이끌었던 백부장의 고백, 8절과 9절 속의 고백에 담겨진 진정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하인의 중풍병을 향하여 그대로 있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중풍병은 그대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방법과 약을 사용하더라도 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양약의 명의와 한약의 명의와 민간의학의 명의가 다 모여 의논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주님이 그대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과 어떤 약을 동원하도 낫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의 중풍병을 향하여 나으라, 주님이 나으라 말씀하시면 나을 거라는 것이지요. 중풍병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병, 불치의 병, 죽음을 앞둔 병일지라도, 안이 죽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백부장의 진정한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계속해서요 백부장의 고백에는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가다가도 멈추고 하다가도 멈추겠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움직이라 말씀하시면 멈추려 했다가도 움직이겠습니다. 아니 멈추었다 할지라도 움직이겠습니다. 다 정리하여 가방을 다 짐을 싸고요 연장통을 닫았다 할지라도 주님 움직이라 말씀하신다면 다시 열어 행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백부장의 고백 앞에 주님은 큰 감동을 받으시고 그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될 일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문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힘들고 버거운 상황은 무엇인가요? 저에게도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건너가야 될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열어야 할 큰 문이 있습니다. 그 산이 너무 높아요. 그 산이 너무 깊어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 강과 바다가 너무너무 깊어요. 너무너무 넓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닫혀진 유문이 너무나도 꽉 닫혀 있어서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틈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의 해결함이 불가능할 줄 모르지만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향하여 풀어지고 회복되며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 주님이 말씀하시죠. 산은 무너지라. 그러면 그 산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과 바다, 주님 말씀하시죠. 갈라져 마른 땅이 되라 말씀하시면 마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넘어갈 큰 산과 큰 강이 사라지고 닫혔던 문도 주님 말씀하시죠. 열려라 말씀하시면 그 문이 활짝 열려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심령과 영혼이, 우리 영혼과 심령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는 절대적인 겸손함과 간절함을 가지시고요, 능력 행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수시로 나아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소중한 자녀들, 교회와 믿음의 건속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과 함께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며 예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고백,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님의 감동과 응답과 은혜, 능력이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